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제 강론하는 날인데 항상 토요일이면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는데 마침 우리 대전에 계신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해왔어요. 질문을 해왔는데 그래요. 이게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난해한 구절. 베드로전서 4장인데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이건 가톨릭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연옥을 가르쳐요. 한 번 죽은 뒤에 다시 한 번 또 구원의 기회가 있다 가르치는데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그러니까 아직도 육적인 성경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캐톨릭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 구절에 대해서 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거기에 같은 연계된 구절 한 서너 구절을 같이 질문을 해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저께 고린도전서를 쭉 했는데 58절까지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사실 중요한 부활장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부활장인데 제가 많이 했어요. 그동안의 주제로 많이 했는데 또 이것을 끊어서 설명을 하면 뭐 할까 봐서 그냥 58절까지 제가 그냥 컴퓨터에 그냥 성구를 바로 그냥 인용하면서 쭉 했는데 아니다.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특히 휴거와 부활, 휴거가 구약성도의 휴거 부활, 우리 신약성도의 휴거 부활, 우리 크리스찬들의 또 마지막 환란성도의 휴거 부활에 관한 구절들이 성경에 있어요. 제가 그것을 쭉 해놨는데 혹시 그래서 목사님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렇죠, 우리가 소망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런데 그냥 15장을 쭉 넘겨버리니까 58절까지 넘겨버리니까 저는 내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해놓은 게 있어서 매일 말씀 TV 한 1년 들은 사람은 그냥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인데,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문맥을 살리고자 싶어서, 예를 들어서 14장 지난번도 그래요. 그 중간에 방언에 관한 얘기를 잘라버리면 얘기가 두 개를 다 드려야 하는데 제대로 하나만 들으면 정립이 안 될까 봐서 이번에 고린도전서 15장도 58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충석을 해주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이제 매일 말씀 TV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실감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했지만 자유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 내가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날마다 말씀 공부하는 일에 소홀치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알으라고 주님께서 78만 단어 1189장입니까? 알으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냉장고에다 갖다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써요? 말씀은 날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째 대전에 계신 형제님이 질문한 거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제가 다른 성경과 보겠습니다. 4장 6절. 자, 이런 까닭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문은 이따가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죽은 자들에게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나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해서 한번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단다. 개혁성경에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포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목사들도 야, 한 번 더 죽어도 기회가 있다. 공동번역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놨냐면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인간이 받는 심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있다고 번역을 해놓고는, 그러니까 번역보다도 문맥을,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쭉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읽읍시다.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주의를 그쳤나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런 구절을 갖다가 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까 우리의 병도 다 고쳐준다. 그건 말씀을 잘못 들은, 주님께서는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우리 육신은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육신은 이미 저주를 받아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생로병사는 이 형벌이에요. 맞습니까? 노병사는 늙고 병들고 죽는 건 형벌이라고. 그건 아담의 죄예요. 그럼 병든 게 당연해요. 죽는 거 당연하고. 그러나 아프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주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 구절을 갖다가 야,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병도 안 든다. 나음을 입었으니까. 그런 구절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첫 번째, 아까 아담과 하와의 죄, 그걸로 인해서 죽어야 한다니까.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병도 걸려요. 그러면은 바울이 뭐예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바울이었잖아. 믿었잖아. 바울이 병들었잖아요. 디모데도 병들고. 그러면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니, 그런 왜곡된 해석하지 마시고, 그렇게 아셨더라도 생각을 고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세요. 여기서 뭐예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것 같이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입히시려고 주님께서 고난을 당했는데,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죄를 그쳤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징계 있죠, 징계. 여러분, 상가집 가서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것도 물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것도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제가 자꾸 인용하죠. 자기 계모하고 잠을 잔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있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론되지 않고 누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했는데, 5절에 그런 자를 사단에게 남겨줘 육체를 명하리 하였으니, 바울이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단에게 남겨줘 육체를 멸하리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 아래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따가 한번 더 인용을 할게요. 이게 뭔 얘기예요? 금방 읽은 거예요. 6절이에요. 6절. 4장 6절. 그들이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 뭐예요? 죽어서, 지금 여기 죽어있는 자들은 뭐예요? 낙원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을, 그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에베소에 포로로 이끌어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갔는데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뭔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까 이런 자, 자기 계모하고 잠을 잔 자도 바울이 죽어서, 그러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넘겨줘 육체를 벌하라. 그게 죽음이에요. 육체 죽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저도 죽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죽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다행히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 외에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게 아까 말한 죽어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가 육신이 죽어있는 자,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는 건 에베소서 있는 말씀에 구약 성도를 포로로 이끄시고 데리러 올라가잖아요. 그게 복음이라 기쁜 소식. 너 여기 낙원에 갇혀 있지 말고, 땅속 낙원에 갇혀 있지 말고 그들을 데리고 셋째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란 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율법도 어떻게 보면 복음이에요. 마지막 때도 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영존하는 복음, 천사 가전한 복음, 복음 많아. 여기 복음은 뭐예요? 그들을 땅속에 낙원에 있는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육신은 왜 죽었어? 심판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인한 그런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심판.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영은 산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얘기가 쭉 되는 겁니다. 뭐 여기 다 들어있네. 벌써 제가 다 해버렸네.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이 구절은 뭐냐면요, 살아서 징계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살아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병으로도 그 사람에게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그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 구절은 병 고치는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이, 지옥 갈 혼이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 뜻입니다.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람들의 정욕, 나는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 그런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한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치시기도 한다. 어디 가면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죄를 많이 지고, 여러분 교회 집사 장로라는 사람이 나무 여자하고 돌아다니고 남 사기치고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러면 일찍 죽은 자, 저 옥하는 목사님 60대 중반, 하영조 목사님 60대 중반, 그 사람 아니다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어. 하나님은 육체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저를 갖다가 뭐 70까지만 살게 한지 몇 살 살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알아들어요? 제가 좀 어렵게 했나요? 이거 선생님은 쉽게 설명을 해줘요. 선생님은 어려운 걸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서울대 나온 선생님들이 있어요. 서울사대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 근데 지방대에서 나온 선생님이 쉽게 공부를 가르쳐. 그게 기술인데 제가 조금 그런 기술이 없는가 봐.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열애와 가증한 우상숭배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조카도다. 불신자 때, 지나간 때. 자, 끊어.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게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육신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같이 놀자고 하잖아, 우리한테. 교회 안에서도 뭔가 폐악한 짓을 해요. 어? 자기들하고 같이 극한 방탕에 안 하니까 나는 거기서 빠질란다. 나는 너희들하고 안 놀란다. 또 극한 방탕이 있어. 근데 그러면은 따돌림하고 모함하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할 줄과 되신 분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아까 산자들 죽은 자들은 뭐예요? 잘 보세요.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 이분은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신데 여기 산자는 뭐예요? 육신이 산자.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심판한단 말이에요. 뭘로? 아까 고린도서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잠자는 사람들. 죽기를 바란다는 그런 심판들. 응? 자, 아까 고린도서 한번 또 봅시다. 11장 30절. 11장 30절. 그러므로, 위에 쭉 그 만찬을 설명을 합니다. 하다가 30절. 이런 까닭이 너희 가운데. 아까 29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몸들인데 이들이 자기 몸이 어떤 몸인지도 알지 못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인지도 알지 못하고 주의를 잡고 먹고 마셨을 때 이런 까닭에 주의를 먹고 마신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약한 자는 뭐예요? 아시죠? 응? 연약한 거, 말 그대로 병든 자, 또 잠자는 자, 죽은 자, 주의로 인해서 죽은 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뻘짓하고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 그 생명 데려가셔버려요. 아니면 침상에다 갖다 눕혀버려. 계시록에 보면 그런 구절입니다. 또 못 믿겠어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자,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이 뭐예요? 그냥 믿음을 정말 파산된 믿음, 싸구려 믿음. 그 중에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들을 사단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직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 안에 본이 안 되니까 사단에게 넘겨 죽여버린다니까. 사도였어요. 사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유두고. 당신 설교를 듣다가 2층에서 떨어져 죽으니까요. 바울이 손수건 많아져도 그런 사도였어요. 또 하나 기도는 즉답을 해셔버리는가 봐. 사도 바울의 기도. 그냥 사람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마지막 때 가서는 이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나니까 완성될 무렵에는 심지어 3번 내가 내 병을 좀 간곡하게 기도했잖아. 간곡하게 기도했다는 건 뭐 3번 아침에 기도고 저녁에 그런 얘기해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피땀을 흘려가면 3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의 표적, 그때의 과도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온갖 표적을, 방언이 됐건 안진병에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도의 표적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뭐 제가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보셨을 때 아까 여기 뭐예요? 5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산자는 뭐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이 심판하셔요. 내리쳐버려. 병들게 오고 때로는 죽게 만들어버려.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은 뭐예요? 지금 아까 그 낙원에 가 있는 자 죽었잖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뒤에 어떻게 나와요? 그들이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는 아시죠? 여러분 회개보고 하시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가면
회개보고를 하잖아. 회개보고를. 한 일을 다 보잖아요. 그런 회개보고를 합니다. 자, 회개보고 한번 찾아볼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을 그건과 심판. 죽은 자들도 자기 행위에 따라서 다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한 회개보고는 표창장 주는 거잖아. 표창장을 타고 못 타고인데 저기 지옥 간 자들의 회개보고는 뭐예요? 여러분, 더 뜨거운 불이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는데 더 악행을 행하면 더 뜨거운 불에다 넣는다니까.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지만 그 중에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사한 자들은 우리 살아있을 때도 심판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뭐 지금 죽기 전에는 천만의 말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자들을 또 심판을 하고, 육신이 살았을 때 육신이 죽어서 아까 낙원에 간 자, 심지어 저기 그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에는 지옥에 간 자들도 모두 심판을 받는다. 이런 까닭에 회개보고를 해야 하는 까닭에 문맥 6절 회개보고를 해야 하는 까닭에 하도록 되어 있는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선포했는데 아까 죽어있는 자들 설명했어요. 이 복음이 선포돼.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에게 한 번 더 기쁜 소식이 오는데 너를 포로로 이끌고 에베소서에 아까 참 그거 제가 설명을 했습니까? 한번 심판이 이런 계시록 심판도 있고 마태복음 12장 36절 봅시다. 마태복음 조금 왔다 갔다 하셔도 이해를 좀 하세요. 한번 들을 때 못하면 한 번 더 들으셔도 되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로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아까 35절 선한 사람 마음이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는데 그 마음이 보고잖아. 참고. 쓸데없는 말 하나에 대해서도 심판의 의를 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휴대폰 하나만 딱 압수하면 끝나죠. 지금 휴대폰 하나만 딱 압수하면은 그 사람이 모든 몇 년 거 다 밝혀져요. 하나님께서 이거 못 하실 것 같아? 말 한마디 실언 한마디 하나님 까불지 마. 그 회개부터 받아야 하는 거야. 그게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광화문 사거리 가서 하나님 까불지 마. 내가 성령의 본체야. 내 아들이 독생자야.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이 보여? 그래서 그걸 따라다녀? 내 구독자 중에 나한테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 그 목사, 저는 어떤 목사님, 너무 목사님 비방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운 종입니다. 후원해 주신 분인데 후원 끊어버렸더라고. 후원 몇 달째 끊어버렸더라고. 전광훈 씨라고 내가 말을 하냈네. 전광훈 씨 내가 비방하니까 맨 말씀드리고 후원 끊어버리는 거지. 보시라고. 아까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을 회개보고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설령 그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 까불지 마. 내가 성령의 본체야. 이거 대해서는 분명히 회개보고를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이에요. 참 듣기 싫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참 듣기 싫죠. 좋은 말만 해주면 좋은데 목사님 참 좋은 말만 해주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독사 이 자식들아! 그게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까닭없이 화를 내면 안 되지만. 로마 14장 12절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느니라.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회개보고를 한다는 거. 아까 회개보고 제가 쭉 설명했죠. 그게 여기 있는 문맥이지 뭐야. 이게 좀 지옥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가서 그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 연옥이야? 카톨릭 연옥? 근데 그 카톨릭의 연옥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하고 카톨릭에서 나온 개혁교회 이중대, 캐톨릭 이중대를 하다 보니까 캐톨릭 교리를 따라서 목사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형제님이 질문을 해서 지금 제가 질문해서 약속을 했어요. 제가 강론을 하겠습니다. 그냥 며칠 전에 저한테 수요일 날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뭐 지금 이 시간뿐이 없으니까.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아까 회개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낙원에 있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은 낙원에요. 실제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복음은 아까 에베소 4장 8절 찾아봅시다. 지금 부활에 관한 얘기도 해왔는데,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이 뭐예요? 포로로 영원한 영생을 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그 천국에서 사는 거. 포로로 사로잡힌 자가 여기 아까 죽은 자예요. 예수 믿다 죽은 자. 그들을 데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포로로 표현한 거예요. 이러니까 아까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사람들을 따라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 반드시 죽으리라. 다 죽게 지었어. 이만희만 빼고. 심판을 받으나. 심판을 받았다는 육신을 죽었다네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 그 죽는다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게 심판이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리 하니라.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개역성경에 신은 그 주신 대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이 뭐예요? 고무신이요? 운동화요?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무스에게서 죽음이란 건 혼과 몸과 영이 있습니다. 자, 혼과 영이 있어요. 죽음. 몸은 누구나 무덤으로 가요. 나 무덤으로 안 가요. 화장터로 가요. 영은 천국 하나님께로 가요. 근데 혼은 삼천천으로 가는 자가 있고 땅속으로 가는 자가 있어요. 혼이. 그런데 구약시대의 혼이 땅속에 가서 한쪽에 낙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구약성도.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의 혼이 낙원에 갔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 이후로는 그냥 셋째 하늘로. 예수님 이후로. 그러니까 낙원을 안 거치고 땅속에 안 거치고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구약성도 땅속에 있는 낙원에 있는 자의 혼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올라가셔버린 거예요. 포로로 이끄시고. 몸과 혼과 영 잘 알으세요. 몸은 다 화장터로 가. 아니면 여러분 화장하지 말길 권합니다. 저는 저에게 많이 들었어요. 매장에서 할 수 있으면 몸은 무덤으로 가는데 왜? 영을 걷어가셔버리기 때문에.
혼과 몸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숨, 영은 숨이에요. 숨을 걷어가 버리니까 숨만 쉬면 죽음 아니야?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의사가 말하는 거 죽음이란 거 어떤 걸 말하는가? 숨을 안 쉬는 건가? 아니면 우리 육신이 기능을 안 하는가? 호흡은 없는데 장기는 살아있는 게 있잖아요. 뇌사를 말하는가? 자, 그건 다음 얘기하고 아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도 영도 그러나 불신자의 영은 뭐예요? 이건 죽은 영이라니까.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뭐 더 얘기를 하면 아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이 불신자나 신자나 갔는데 우리는 저주받지 않은 새로운 몸을 입는 우리는 새 영으로 태어나고 영이 우리 새롭게 됐어. 이미 새롭게 됐는데 이미 새롭게 돼서 혼은 그래서 영까지도 새롭게 됐는데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고 이들의 불신자들의 영들은 뭐예요? 심판, 불못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현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런 구절이 됐죠. 아이고 큰일 났네. 너무 쉽게.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난해하니까 이거 연호가 아닙니다. 절대. 아까 제가 한 말 그대로 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앞에 봅시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했죠. 영들에게 선포. 이 영들은 천사를 말한 거야. 영은 천사야. 사람은 혼이라고 그래. 이 사람은 현재 성경에는 우리를 혼이라고 그래. 개혁 성경에는 놈자 써가지고 뭐 이런 자 저런 자 했는데 혼이야. 혼인데 여기 이 영들은 노아의 방주의 날이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 이들은 영은 천사들. 그 다음에 혼이 나오잖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몇 안 되니 8혼. 이건 사람. 아까 영은 천사. 그랬을 때 영들에 가서 선포했다니까. 또 아까 말한 대로 천국 가게 천사들. 여기 영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한테 천국 가라고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저주. 예수님의 심판을 선포한 거야. 그리고 영들은 사람 아니잖아. 이거 아까 같이 막 쓰더라고. 이런 구절 가지고 야 가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는데 영이 천사인데 우리가 니? 우리는 혼인데? 야, 너 아까 밑에 여덟어는 사람은 혼이잖아. 또 한 구절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아까 그 질문을 좀 해주신 분한테 하는 거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을 사슬에 넘겨줘 심판 때까지. 아까 지은 천사가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면데 천사 그 밑에는 보니까 여덟째 사람 노아 또 나오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영은 천사다. 근데 선포했다는 것은 저주를 선포했다. 그 다음에 아까 유다서 5절 7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자,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는 곧 주께서 백성 에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이건 구원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야? 속박에서 끄집어낸 거야. 몸을 자유의 몸으로. 그 뒤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스라엘 에집트 사람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영들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시나. 지금 지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계시록 때 한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영들이. 이것은 그들을 설명하잖아.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의 주변 도시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내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 낯선 육체는 뭐예요? 아까 네피림. 낯선 육체. 천사하고 사람하고 잠을 자서 낯선 육체. 영원한 불로 포복을 나가야 본보기가 된 것과 같이. 아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피림, 자이언츠. 아까 낯선 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람들하고 잠을 자가지고, 아니면 저 타락한 천사들, 활동한 영들, 그들에 관한 이 세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6절 7절, 유다서 5절 7절에 있는 말씀이 아까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 말씀 가지고 소통하는데, 이 구절을 다 설명을 했더라고. 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요, 대전 우리 형제님이. 어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구절을 아시면 되고. 자, 35분이니까 하나, 휴가가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다가 좀 자세히 하지 못한 일이 십자가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환란 시대가 옵니다. 또 이전에는 율법 시대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또 뭐 양심의 시대가 있었고, 저 앞번에 무죄 시대가 있었고 이런데, 여기도 물론 여기 가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자, 크게 쓸게요. 율법 시대. 그 다음에 그는 은혜의 시대, 환란 시대. 이들 중에서 믿는 자들,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기는 믿음, 오직 은혜의 믿음. 여기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이제 상급을 받으려면 믿음의 행위를 해야지만, 환란 시대는 뭐예요? 믿음도 있어.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믿는 믿음. 그 다음에 환란 시대에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는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다는데, 이때 율법 시대의 부활휴거. 잠언 25장 7절입니다. 잠언 25장 7절. 다행히 번역을 다 똑같이 해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가 어여? 전라북도 익산을 말하는 게 아니야. 전라북도 익산을 말하는 게 아니야. 전라북도 익산이 옛날에 이리였었어. 이리 올라오라. 그 구절이 이게 휴거 구절이에요. 휴거 구절. 잠언 25장입니다. 몇 절입니까? 7절 봅시다.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통치자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지금 구약성도의 휴거를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27장 52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2절. 여러분 아시죠? 무덤이 열리며 예수님이 부활할 때 27장 52절.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보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모으는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많은 몸들이 보였던 거예요. 이 몸은 어떤 몸이었겠어요? 좀 상상을 해보셔요. 이 몸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막 돌아다니면, 오! 자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잖아, 몸들이.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거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예, 구약성도에게 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뒤에 이제 몸입니다. 혼은 저쪽에 낙원에 가 있지. 혼은 낙원에 가 있대. 몸들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들 속에는 지금 몸 속에는 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모습은 좀비이나 비슷했겠잖아. 좀비 같은 이렇게 보이는. 근데 주님께서 이끌어 올라가실 때 이들을 같이 올라가셨어. 그럼 혼을 데리고 올라가 버린 거지. 몸이. 그게 구약성도의 부활이에요. 구약성도 이미 구약성도에 됐죠. 잠언 25장 7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약성도의 부활은 마태복음에 아까 27장 52절 나와 있습니다. 됐으니까 설명해. 신약성도는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많이 있습니다. 부활장 지난번도 했고 데살로니가 했는데 계시록 4장 4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계시록 4장 4절. 요한이 올라가 보잖아. 요한이 올라가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 봤더니 거기도 이리로 올라오라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도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도 예수 믿는 자잖아. 요한도 이리로 올라오라. 그게 뭐예요? 우리에 관한 그 하나님의 예표예요. 우리를 보여주는 거. 이미 올라가서 있으니까 봐 있지만 이미 먼 환상을 보잖아. 2000년 뒤의 환상을 그리 이끌러 데리고 올라. 환상만 본 게 아니라 요한을 데리고 이끌러 올라가서 봤을 때 이리 올라오라 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밑에 환란이고 멋이고 보이는데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리 올라오라. 요한이 우리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와 있는 걸 이제 계시록에서 다 보여주는 거지. 4장 4절에 주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땅에서 통치하리라는 그런 걸. 자, 이건 이따 제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환란성도 한번 봅시다. 환란성도. 이때 이건 제가 좀 이따 한번 더 설명을 해줄게. 우리는 근데 계시록 4장 4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큰 나팔 소리. 고린도후서. 그때 올라간다는 거 지난번에 많이 했어요. 그걸 하면 이제 시간이 또 꼬여버릴까서 이것부터 할게요. 그동안 여기가 이제 환란성도는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일들이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등에 셀 수 없는 물 그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나 무리가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왕자 어린 양에 서서 그들이 외친단 말이에요. 외쳐요. 그런데 13절에 이 흰예복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어디서 왔냐 하니까 우리가 대답을 해요. 우리 장로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다. 근데 이들이 누구다고? 지난번에 배웠지만 계시록 6장에 5째 봉인을 여니까 제단 아래서 목배임 받은 자들 혼들이 있는데 이들이 공중에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 그런데 11장입니다. 11장 어느 때 부활하는가 보세요. 어느 때 부활하는가? 아까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죠. 두 증인이 살았는데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과 영께서 그들 속에 아까 두 증인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 그들이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니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부활해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휴가 돼서 올라가 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자, 됐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단어가 아까 잠언 25장 7절, 여기는 계시록 4장 4절, 여기는 지금 금방 계시록 11장 이리 올라오라 이 구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부활과 휴거, 이때도 부활과 휴거, 이때도 부활과 휴거. 여기 휴거는 14만 4천. 14만 4천. 여기 휴거는 주님께 오실 때 땅에 남아있는 자 휴거. 그 절에 있는 사람은 부활. 그러면 이거 뭐예요? 남은 자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휴거와 부활. 우리 아버지는 부활할 것이고 혹시 주님이 내일이라고 오시면 나는 휴거할 것이고. 여기도 14만 4천은 휴거. 아까 그 부증인을 포함해서 이들은 부활. 또 율법 시대에도 아까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이들을 이끌고 올라가는 것. 아까 포로로 이끄시고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죽은 자들을 복음에, 죽은 자들에 관한 복음은 뭐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45분이네요. 그래. 그러면 이제 빨리 지난번에 안 했던 거 봅시다. 고린도서 15장 50절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눈값살살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이게 뭐예요? 휴거란 거예요. 변화돼서 죽지 않고 휴거되는 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부활. 우리 아버지가 썩을 몸인데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새로운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반드시 어떻게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라. 그리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다.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 같이. 그런 구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가서 봅시다. 13절 4장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믿는 자들아 우리한테 하는데 우리한테 잠자는 자들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잠잤다는 거면 죽은 거 죽은 자들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살아나가 슬퍼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누구 죽었다고 그래서 막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 물론 막 멀뚱멀뚱해갖고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나는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다. 나 죽은 날 큰 프랭카드를 써붙이라고 그랬어요. 그토록 우리 신랑이 정현수 목사 가고 싶어 간 오늘 그 기쁜 날이다는 거. 우리 아내가 그거 지켜주려고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단지 우리가 헤어지는 것만 조금 아쉬울 뿐이지. 천국 더 좋은 거 하시는데 정현수 목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것 우리 아내는 조금 이따가 하라고 나한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았음을 믿을지 내를 믿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죽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것을 말하니 죽고 주께서 오실 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혹시 살아서 남아있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면 죽은 우리 아버지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순간이나마 눈 깜짝할 새나마 주께서 호령과 천사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것은 계시록 7나팔이 아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냥 통통통통 번개와 천둥 소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 사이에 그 번개 천둥이 남한테는 들리겠지만 그렇게 들리지만 우리한테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아가서의 나와 함께 가자. 격작창 사이로 주님이 나를 여러분 하시면 그냥 여러분이 기쁨에 빠질 테인데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아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부활 살아서 남아있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 살아있을 때 오시면 그들과 함께 아까 죽은 자들 우리 아버지와 함께 구름들 속으로 체에 올라가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체에 올라가 캐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휴거가 어디가 있냐. 휴거라는 단어가 캐치업 있잖아. 이걸 그냥 한문으로 휴거라고 썼잖아. 공중에서 주를 만나니라. 셋째 안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이제 떨어지지 않고 그때부터는 7년 한란 때 우리가 하늘에 있고 천년왕국에서도 딱 영원한 세상에서도 주와 함께.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서로 걱정을 하고 그랬어? 위로하라고 그랬잖아. 위로하라고. 지금 엊그저께 수도권에 있는 자매님 한 분이 어디 가서 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그 목산 모양의 장황하게 보내준 걸 나한테 이제 보여줬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답변으로. 강론 막 시작하기 전에 오셨더라고. 네, 이따 오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선 문자로 뭐라고 하냐면
그 장황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환란에 들어간다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성경 구절을 한번 적어보라고. 성경 구절을 올려보라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 마태복음 그거 갖다 올리겠지? 말씀을 나누지 못하니까. 여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러지. 위로하라고.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한테 위로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장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여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해.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이거 뭐예요? 여기 환란, 마지막 때 환란,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구원. 여기 구원은 뭐예요? salvation. 우리가 환란에 안 들어가는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뭔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그냥 이 말씀에 대한 정리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아예 노골적으로 저기에서는 연옥구절로 써먹어 버려요. 캐토릭에서는. 그러니까 삥 뜯어먹는 거지. 삥 뜯어먹는 거. 지금 남편 불신자요. 남편 불신자 있는데 이 구절 들이대면서 헌금 많이 내라.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옮겨진다. 천국으로. 그것이 연옥사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유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아까 봤었지만 여러분들이 상기를 시키라고 해요. 4장 6절. 지금 공동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공동번역은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인간이 받는 심판을 받았지만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뭐라고? 예수 믿다 죽은 자를 말하는 거야. 이런 까닭에 죽은 자 있네. 이런 까닭에 6절. 회개보고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로마서에 회개보고 해야 하잖아요.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있느냐니 뭐예요?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됐어. 이것은 그들이 육시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았으나 지록 몸으로는 죽어서 지금 혼이 거가 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올라가서 포로로 이끌고 에베소 8장에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면서 영생을 약속하는 거 아니야. 됐죠? 이 구절 해결되었죠. 어려운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시고 제가 감당할 것만큼만 하는데 너무나 말씀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세요. 어디 가서 자꾸 그들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세요. 바로 잡고 그런 대신에 그들이 뭔 말 반론을 하면은 전부 뭐 가지고 나냐면 그들이 배운 그 신학 있죠. 신학교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그런 것 가지고 했을 때는 딱 한마디로 그러세요. 성경 구절 보내세요. 이건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성경 구절이 우리가 환란에 들어간다는 성경 구절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을 가지고 올 거야. 마태복음. 그럼 마태복음 이거 누굽니까? 수식자. 저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은 저들이 지금 예수 안 믿지 않습니까? 현재. 그들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환란 때까지 안 믿게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덮어놨잖아. 대다수를. 그렇게 딱 답변을 하더라고. 내일 아침 9시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 16, 17분이 오전 예배 동참한갑더라고. 물론 제가 다른 예배 처소가 있어갖고 다른데 가서 예배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가난한 성도가 돼가지고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건너면 안 돼요. 그거 기본이에요. 영과 진리로 내 경배할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거기 안 찾아뵙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은 모양인데 우리 딸도 지금 오늘 온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주님을 예배 경배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기본. 근데 일요일날 낮 예배 쭉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말씀 공부해서 못 오고 있어요. 매일 아침 9시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